아이 사무엘 그러죠. 아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아기 때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10달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래 되면요, 이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냐면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렘넌트를 키워놓으면 이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잖아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워내자는 거죠.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서 각인, 뿌리, 새질 내리기 전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누구였냐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나시린 사무엘. 나시린이란 말은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자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커가는, 그리고 세상에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사람. 왜?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먹는 것도요, 그냥 아무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냥 메뚜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영적인 배경 속에서 축복 속에서 커갔다. 우리 주여기가 렘넌트가 뱃속에서 태명이 뭐냐면 사무엘의 태명.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라. 지금 근데 그렇게 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다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7살,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고 언약궤 옆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라.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취되잖아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한 명 키워놓으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늘 블레셋에게 당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언약궤 뺏겨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분이 난지. 어른들이 뺏겨버린 거야, 그걸. 그래서 이걸 천명으로 붙잡잖아요, 사무엘이.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갔다.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태영아 전문 사역자도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부터 이 바른 결혼관, 바른 언약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배우자를 만나서 언약이 소통되는 배우자.
그렇게 해서요, 언약 안에서 임신을 하고, 또 언약 안에서 그 흐름을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젖 먹일 때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전달. 그럼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것이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요, 참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그리고 이 흐름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네요.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요, 이런 시대의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다른 여자들은요, 막 임신해서 애를 펑펑펑 낳는데, 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애도 많이 낳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내 기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과 배경 속에서 커가는, 그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신을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거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니까요, 바로 임신해버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달라 기도 안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강단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오늘의 전도. 이 한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죠. 나신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나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삼손도 마찬가지 나시린이죠. 그리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고, 옷 한 벌로 살고, 신발 하나로. 그게 나시린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 오직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언약이, 엄마에게 있는 언약이 자녀에게 다
흘러들어. 젖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엘리 제사장에 맡겨버린 거예요. 나는 못 키웁니다. 엘리 제사장이 키워주십시오. 너는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요. 아기 사무엘이 엄마 떨어지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사무엘 아예 그냥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엄마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요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놀라면 교회에서 놀아라. 게임만 하지 말고. 그래 영적인 서밋으로 딱 가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성장된 거예요. 그래야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말은 뭡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 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랩런트를 키워내요. 갓난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쥐고 목사님이 식당에 가니까요. 얘가 막 우니까요. 스마트폰 딱 지워주니까는 얘가 누름을 딱 그치대요. 보니까.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그걸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갓난 아기 때부터 뭐요? 여호와를 섬기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영적 서밋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사무엘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이런 영적인 나시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바뀐다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많고 그걸 보지 않아요. 진짜 한 명이라도 영적인 나시는 그 한 명으로 충분히 세상을 바꾸고도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오늘로 말하면 뭘 말해요? 교회죠. 성전. 그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다.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 이게 언약궤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서 하되 기도도 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영적 서밋으로 다 건강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 오늘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중심으로. 그 말은 뭡니까?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커가면요 틀림없어요. 그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야.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다 커간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커가야 돼요. 목사님을요 나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커가야 돼요. 틀림없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이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이 사무엘 때 일어난 일이라니. 여러분만한 우리 성훈이만한 나이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 하나님이요, 이때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부르면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 아기 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깨우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또 자고 있는데요,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깨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또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부르면 예하고 답해라. 어릴 때 이미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로 딱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영적 싸움이 나눠서 기능 싸움이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싸움이 있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 어릴 때 여러분이요, 막 게임에 집착하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랩넌트로 가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다른 친구들 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나실이나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친구들하고 분리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은요, 커가면 누구의 일을 해요? 나의 일을 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커서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딱 서면요, 그걸 배설물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시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나시린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나의 24 CVVIP를 찾아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영적 섬유소로 딱 가면 요거 찾아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방 신들을 쫓아서요,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 저녁에는 산당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앞에 서라고.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린 혼합 종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늘 곁에서 기도했던 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사무엘이 늘 바라보고 자랐던 그 언약궤. 사무엘이 그 앞에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커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뺏겨버린 거야. 사무엘은 거기서 뭘 찾았어요? 이제 천명을 찾은 거죠. 나의 천명이 뭔가. 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천명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나신으로 부르셨구나. 소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이게 CVD할 때는 나의 언약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비전이 뭔가?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가? 내가 정말 흐름 속에서 그릴 이미지가 뭔가? 그러면 내가 도전해야 될, 실천해야 될 목표가 뭔가? 딱 나오는 거예요. CVD. 이걸요 그냥 CVD라 붙잡는 게 아니라 24시 CVD, CVDIP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큰 인물로 쓰시죠. 사무엘은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CVDIP. 그 CVDIP가 24가 됩니다. 늘 언약을 생각하고 늘 비전을 품은 비전이란 뭡니까? 앞당겨서 미리 응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 이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준비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나신으로 영적 서민으로 딱 성장했는데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아니 누굽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다. 최고 축복이죠.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하는 역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죠?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이걸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세워버려요.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딱 키워버려요. 21절은 또 뭐라 나왔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막 진짜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신비주의자처럼 막 기도했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다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이게 딱 보인다니까 나의 CVDI 이게 확실하게 잡아질 때 이제 뭡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탁 자다 일어나면 언약.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 이미지를 딱 그리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24 CVDI.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이 운동이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운동을 했어요? 복음 개혁 운동을 일으킨. 왜 너희가 지금 블레셋에 지금 그렇게 괴롭힘 당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 산당을 세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혼합 종교에 빠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개혁 운동을 일으켜.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준비했고 딱 지도자로 세워버린 거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미스바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겠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들까지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성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는데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있어요. 이 운동을 일으켰다니까. 회개 운동.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자. 나라의 위기를 놓고 부르짖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역사.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거두게 하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살게 돼요. 이 복음이 회복되게 되죠. 이런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래요? 나시린으로 준비했다. 우리 강주 여기만 나시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놈들 다 나시린이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똑같이 가면 안 돼. 똑같이 학교에 있고 똑같이 공부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커서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과 같이 할 수 있는 나시린이다.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의 길을 가야 되고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요셉이 갔던 길, 그 다윗이 갔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형들과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왜요? 늘 육신적인 생각, 나 중심, 늘 성공 중심, 이걸로 가득 찬 형들과 섞여 있어가지고는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들을 부추겨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한 거예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사무엘을 다루시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나를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또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과 다 끊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선을 딱 긋고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를 봐봐요. 여러분 정치 현장을 봐요. 제대로 사무엘과 같이 이 복음으로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 경제계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시대 살릴 그런 인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 그리고 영적 서밋을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성공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또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남길 자를.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서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사울왕을 세워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근데 사울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요, 어릴 때부터 요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커가야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위기가 딱 오면 이게 드러나거든. 뭐가 드러나요? 창세기 3장의 다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 지멋대로 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막 제사장 옷을 입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올권을 하고, 그리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늘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뭡니까? 늘 성공, 출세. 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저러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해? 자리, 성공, 육신적인 나중심. 하나님 이런 인물은 크게 쓸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하면 사울을 폐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다윗을 찾으라.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저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을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요, 내가 저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저 이새의 가문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녀였다. 여러분만한 소녀였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 딱 지목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 때 이미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면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준비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나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본 거예요. 이새 아들들. 그래서 너는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8명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그 인물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가죠.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죠. 당신 아들들 데려와 봐라. 큰 아들을 데려오는데 키도 크고요, 용맹스럽게. 하나님, 저 인물입니까? 아니다. 그럼 둘째 데려와 봐라. 또 저 인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 인물이 좋아. 기백이 있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했죠. 사람은 기준이 육신적인 것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인물 괜찮다. 저
사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대기업에서는 면접 볼 때 관상쟁이를 딱 면접관으로 세워요. 관상 보고요. 아, 저 사람 되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는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7째까지 데려왔는데요. 하나님은 no.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서 또 아들이 있냐? 한 아들이 막둥이가 있는데 얘는 뭐 별 볼 일 없어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으로 있습니다. 아예 데려오지도 않은 거야. 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중심이 바른 자라.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영적, 내면적으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이다. 이놈이 바로 하나님이 점치고 놓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그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 그래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니까. 그거 뭡니까? 사무엘이 참명으로 붙잡았던 이 언약궤를 해보.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러고 막 블레셋을 막 다 쳐 물리치고, 최강대국이 되는 거야.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가지고는요, 군사력을 끌고 와서 언약궤를 회복하죠.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 다윗 궁으로 오는데요. 다윗이 그걸 보고는요, 진짜 이 뭡니까? 잠옷바람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가 속옷 바지가랑이가 내려간 거야. 내려가면 뭐가 다 보였겠죠?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팬티 그런 거 없어요. 다 보여.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그거를 다윗궁에서 보니까요. 남편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고 나중에 막 바가지 좀 당신이 주책 없이 말이야. 미갈이 그러죠. 그 왕의 체면을 다 구기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 태를 닫아버렸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아니 그 언약궤를 회복해가지고 다윗궁으로 모시는데 나는 그 춤을 추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이런 인물을 키워냈다니까. 누가 키워냈어요? 사무엘이 키워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나중에 뭡니까? 그 성전을 나의 CVD 앞으로 딱 붙잡잖아요. 나는 성전을 둘 것이다. 나 다윗은 왕궁에서 화롭게 지내지만 언약궤는 둘 자리가 없어서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내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요, 다윗의 평생의 CVD 24세가 된 거예요. 평생을 CVDIP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이 일꾼들을 사가지고 저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땅에 가서 돈 주고 저 레바논의 그 굵디 굵은 백향목 쫙
받은 백향목을 다 배우고 계세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름들이 백향목을요, 큰 백향목을 베가지고 뗏목으로, 지중해 뗏목으로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공수하고. 또 저 두로에 있는, 시돈에 있는 석공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을 성전 건축에 다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집에 있는 금 숟가락, 금 밥그릇 다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 성전 지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얼마나 화려했냐?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다 입혔다. 모든 성전 기구가 다 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윗에게 딱 전달돼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의 옆에 렘넌트 이야기합시다. 너는 영적인 나실이냐? 여러분 구원을 했다니까요. 세상 친구가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막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야. 신학원으로 막 WRC로 막 왜 수련회를 왜 집어넣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 그럼 막 안 되면 목사님이 데리고 차 태워가지고 토요일 날은요, 신학원에 목사님 같이 가요. 태우고.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멸 같은 영적 나실인 그런 영적 서밋 렘넌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구별된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는 구별된 나스린, 그래 사무엘과 같이 이런 큰 언약을 이뤄내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 그러죠. 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아기 때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10달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래 되면요, 이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냐면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렘넌트를 키워놓으면 이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잖아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워내자는 거죠.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서 각인, 뿌리, 새질 내리기 전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누구였냐면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나실인 사무엘. 나실이란 말은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자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은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커가는, 그리고 세상에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사람. 왜?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먹는 것도요, 그냥 아무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냥 메뚜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영적인 배경 속에서 축복 속에서 커갔다. 우리 주여기가 렘넌트가 뱃속에서 태명이 뭐냐? 사무엘의 태명.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라. 지금 근데 그렇게 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다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7살,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고 언약궤 옆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라.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취되잖아요.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한 명 키워놓으면요,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늘 블레셋에게 당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분이 난지. 어른들이 뺏겨버린 거야, 그걸. 그래서 이걸 천명으로 붙잡잖아요, 사무엘이.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갔다.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태영한 전문 사역자도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부터 이 바른 결혼관, 바른 언약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배우자를 만나서 언약이 소통되는 배우자. 그렇게 해서요, 언약 안에서 임신을 하고 또 언약 안에서 그 흐름을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젖먹일 때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전달. 그럼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것이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요, 정말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그리고 이 흐름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네요. 이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요, 이런 시대의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요, 기도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다른 여자들은요, 막 임신해서 애를 펑펑펑 낳는데, 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다른 여자들은 저렇게 애도 많이 낳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내 기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요, 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과 배경 속에서 커가는, 그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시린을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되는 거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니까요, 바로 임신해버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달라 기도 안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강단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오늘의 전도. 이 한나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죠. 나시린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배경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삼손도 마찬가지 나시린이죠. 그리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고, 옷 한 벌로 사는, 신발 하나로. 그게 나시린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 오직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름을 사무엘로 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언약이, 엄마에게 있는 언약이 자녀에게 딱 흘러들어요. 젖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엘리 제사장에 맡겨버린 거예요. 나는 못 키웁니다. 엘리 제사장이 키워주십시오. 너는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요, 아기 사무엘이 엄마 떨어지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사무엘 아예 그냥요, 교회에서 자랐다니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요,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놀라면 교회에서 놀아라. 게임만 하지 말고. 그래, 영적인 서밋으로 딱 그거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성장된 거예요. 그래야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말은 뭡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 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랩런트를 키워내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쥐고, 목사님이 식당에 가니까요, 얘가 막 우니까요, 스마트폰 딱 지워주니까는 얘가 누름을 딱 그치대요, 보니까.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그걸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갓난 아기 때부터 뭐요? 여호와를 섬기도록.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영적 서밋으로 그가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 사무엘. 이게 랩런트 운동이라니까.
이런 영적인 나시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한 인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바뀐다니. 진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많고 그걸 보지 않아요. 진짜 한 명이라도 영적인 나시는 그 한 명으로 충분히 세상을 바꾸고도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오늘로 말하면 뭘 말해요? 교회죠, 성전. 그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었다.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 이게 언약궤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옆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 그래서 주일날에는 여러분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금요 기도에서 하되 기도도 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영적 서밋으로 다 건강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 오늘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중심으로. 그 말은 뭡니까?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커가면요, 틀림없어요. 그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야.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다 커간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커가야 돼요. 목사님을요, 나의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커가야 돼요. 틀림없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이거 하나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아이 사무엘 때 일어난 일이라요. 여러분만한 우리 성훈이만한 나이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 하나님이요, 이때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소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부르면 안 돼요.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 아기 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깨우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또 자고 있는데요,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깨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또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 자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부르면 예하고 답해라. 어릴 때 이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 서밋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영적 서밋이 중요하다. 어릴 때 여러분이요, 막 게임에 집착하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된 랩넌트로 가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다른 친구들 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나실이나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친구들하고 분리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은요, 커가면 누구의 일을 해요? 나의 일을 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커서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딱 서면요, 그걸 배설물로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사무엘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지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나시린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나의 24 CVDIP를 찾아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딱 가면 요거 찾아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방 신들을 쫓아서요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후 저녁에는 산당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앞에 서라.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린 혼합 종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늘 곁에서 기도했던 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 사무엘이 늘 바라보고 자랐던 그 언약궤, 사무엘이 그 앞에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커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거기서 뭘 찾았어요? 이제 천명을 찾은 거죠. 나의 천명이 뭔가? 이 언약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천명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나신으로 부르셨구나. 소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명이다. 이게 CVDIP다. 나의 언약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비전이 뭔가? 그럼 내가 뭘 가지고 꿈을 꿔야 되는가? 내가 정말 흐름 속에서 그릴 이미지가 뭔가? 그러면 내가 도전해야 될, 실천해야 될 목표가 뭔가? 딱 나오는 거예요. CVD. 이걸요 그냥 CVD를 붙잡는 게 아니라 24시 CVDIP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큰 인물로 쓰시죠. 사무엘은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CVDIP. 그 CVDIP가 24가 됩니다. 늘 언약을 생각하고 늘 비전을 품습니다. 비전이란 뭡니까? 앞당겨서 미리 응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 속에서 꿈을 꾸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 이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준비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나신으로 영적 선민으로 딱 성장했는데 사무엘의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누굽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다. 최고 축복이죠.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역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베르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죠?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이걸 다 알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세워버려.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딱 키워버려. 21절은 또 뭐라 나왔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막 진짜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신비주의자처럼 막 기도했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다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이게 딱 보인다니까 나의 CVD 이게 확실하게 잡아질 때 이제 뭡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탁 자다 일어나면 언약.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청사진 이미지를 딱 그리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24시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이 운동이 뭡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운동을 했어요? 복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블레셋에 지금 그렇게 괴롭힌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 산당을 세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혼합 종교에 빠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개혁 운동을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준비했고 딱 지도자로 세워버린 거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미스바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겠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아이들까지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성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줬는데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자. 나라의 위기를 놓고 부르짖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역사.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거두게 하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살게 돼요. 이 복음이 회복되게 되죠. 이런 인물을 우리가 키워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래요? 나시린으로 줍니다. 우리 강주 여기만 나시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다 나시린이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똑같이 가면 안 돼. 똑같이 학교에 있고 똑같이 공부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커서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과 같이 할 수 있는 나시린이다.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 따로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되고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요셉이 갔던 길, 그 다윗이 갔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형들과 분리시켜버리잖아요. 왜요? 늘 육신적인 생각, 나 중심, 늘 성공 중심, 이걸로 가득 찬 형들과 섞여 있어가지고는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들을 부추겨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사무엘을 다루시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나를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또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과 다 끊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선을 딱 긋고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가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를 봐봐요. 여러분 정치 현장을 봐요. 제대로 사무엘과 같이 이 복음으로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 경제계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시대 살릴 그런 인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이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성공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또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남길 자를,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서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사울왕을 세워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근데 사울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요, 어릴 때부터 요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커가야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위기가 딱 오면 이게 드러나거든. 뭐가 드러나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지멋대로 하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막 제사장 옷을 입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월권을 하고, 그리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늘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뭡니까? 늘 성공, 출세. 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저러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해? 늘 있어요. 자리, 성공, 육신적인, 나중심. 하나님 이런 인물은 크게 쓸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폐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다윗을 찾으라.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저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의 집을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요, 내가 저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저 이새의 가문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녀였다. 여러분만한 소녀였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으로 딱 지목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 때 이미 딱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면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준비되라 이 말. 여러분은 영적인 나신이다 이 말.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시기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본 거예요. 이새 아들들. 그래서 너는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8명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그 인물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가죠.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죠. 당신 아들들 데려와봐라. 큰 아들을 데려오는데 키도 크고요, 용맹스럽게. 하나님, 저 인물입니까? 아니다. 그럼 둘째 데려와봐라. 또 저 인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 인물이 좋아. 기백이 있고 키도 크고 남자답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했죠. 사람은 기준이 육신적인 것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인물 괜찮다. 저 사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관상쟁이를 딱 면접관으로 세워요. 관상 보고요, 저 사람 되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는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7째까지 데려왔는데요, 하나님은 no.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이 있냐? 한 아들이 막둥이가 있는데 얘는 별 볼 일 없어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으로 있습니다. 아예 데려오지도 않은 거야. 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중심이 바른 자라.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겉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영적, 내면적으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이다. 이놈이 바로 하나님이 점치고 놓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그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행위 크게 감동. 그래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니까. 그거 뭡니까? 사무엘이 참령으로 붙잡았던 이 언약궤를 회복.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러고 막 블레셋을 막 다 쳐 물리치고, 최강대국이 되는 거야.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가지고는요, 군사력을 끌고 와서 언약궤를 회복하죠.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 다윗궁으로 오는데요, 다윗이 그걸 보고는요, 진짜 이 뭡니까? 잠옷바람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가, 속옷 바지가랑이가 내려간 거야. 내려가면 뭐가 다 보였겠죠?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팬티 그런 거 없어요. 다 보여.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그거를 다윗궁에서 보니까요, 남편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고, 나중에 막 바가지 좀, 당신 주책 없이 말이야, 미갈이 그러죠. 그 왕의 체면을 다 구기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 태를 닫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아니, 그 언약궤를 회복해가지고 다윗궁으로 모시는데 나는 그 춤을 추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이런 인물을 키워냈다니까. 누가 키워냈어요? 사무엘이 키워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요, 나중에 뭡니까? 그 성전을 나의 CVD 앞으로 딱 붙잡잖아요. 나는 성전을 둘 것이다. 나 다윗은 왕궁에서 화롭게 지내지만 언약궤는 둘 자리가 없어서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내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요, 다윗의 평생의 CVD 24세가 된 거예요. 평생을 CVDIP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 이 일꾼들을 사가지고 저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땅에 가서 돈 주고 저 레바논의 그 굵디 굵은 백향목, 쫙 뻗은 백향목을 다 베어오게 했어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름드리 백향목을요, 큰 백향목을 베가지고 뗏목으로, 지중해 뗏목으로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공수하고, 또 저 두로에 있는, 시돈에 있는 석공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돌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전 재산을 성전 건축에 딱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집에 있는 금 숟가락, 금 밥그릇 다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 성전 지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얼마나 화려했냐?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다 입혔다. 모든 성전 기구가 다 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윗에게 딱 전달돼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의 옆에 렘넌트 이야기합시다. 너는 영적인 나실이냐? 여러분 구분을 했다니까요. 세상 친구가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돼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막 훈련 속에 집어넣는 거야. 신학원으로 막 WRC로 막 왜 수련회를 왜 집어넣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 그럼 막 안 되면 목사님이 데리고 차 태워가지고 토요일 날은요, 신학원에 목사님 같이 가요. 태우고.
그렇게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물 같은 영적 나실인 그런 영적 서밋 렘넌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구별된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신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는 구별된 나스린, 그래 사무엘과 같이 이런 큰 언약을 이뤄내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